말씀의 제목을 그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오해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몇몇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이며 또 실제로 이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정부를 뛰어넘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백성들에 비하여는 상당한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혹자들은 신앙 가운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종교적 어떤 영성을 함유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정치적 영향력도 있죠. 물론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이들이 종교 공동체이면서도 이제 민족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로마 편에 서 있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두개인도 상당한 어떤 그런 식견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는 이제 서기관들도 나오는데요. 서기관들도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몇몇 사람들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좀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이분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 교회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땅 위에서 어쨌든 정치적 삶을 살아가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혹은 이제 출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발이 틀리면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구역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역장에 대한 이해가 틀린 거예요. 조금씩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은 매일같이 성도님들, 그러니까 구역원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구역장은 매일같이 할 거는 없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역장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전화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구역원들에게 5분이면 5분들에게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아무개 집사님 필요한 건 없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만 물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출발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많이 섞였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평이 달라지겠죠. 이상하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이 많을까? 그런 평을 받을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일을 안 할까? 구역장인데.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부활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교가 없느냐, 신앙이 없느냐, 있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그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해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경만, 모세 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경만 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성경은 그냥 참고도서 정도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뭐니 뭐니 해도 오경이다. 그러니까 오경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근데 오경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읽어보니까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없어요. 죽은 자가 뭐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분들은 생각할 때 부활에 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셨죠. 내가 뭐 부활이요.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앙적,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이 이게 판가름 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보수일까 진보일까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과연 예수라고 하는 저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여하튼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이가 과연 어떤 신앙적 성격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는 예수님에 대해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우아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출발은 뭐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잔잔하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들은 어디까지나 모세 오경, 모세가 직접 썼다고 하는 오경에 대한 권위, 이것만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모세예요. 자, 모세가 써주기를 어떤 사람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산다라기보다도 형의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그것으로 그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재산권을 이제 인정받고 재산권을 그들의 이제 것으로 이제 상속받게 되면 이제 그의 직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칠형제가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버렸네요. 7형제까지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32절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습니다. 자, 33절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7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을 할 때에 사두개인들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 중에는 얼굴을 우리가 그 얼굴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그런 거를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영어식으로는 포커페이스라 그래요. 포커가 사실 노름하는 거예요. 포커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양화 서양화 할 때 그 서양화 농지하는 건데 이 노름을 할 때에 이제 게임일 수 있죠. 이 상대방이 우리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좋은 패를 가졌구나 혹은 나쁜 패를 가졌구나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게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무개씨 하는데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그 사두개인들이 과연 포커페이스를 가지면서 마치 게임하듯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못 읽게 하듯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말 그랬다 그런다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경멸했을 거예요. 경멸하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우아하게 읽으니까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경멸하는 듯한 어조 혹은 어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경멸했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글은 나는 거죠. 뭐 더 진도 나가기도 전에 사실 이거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면을 써야 됩니다. 우리 속에 기분 나쁘다고 자기 기분 나쁜 걸 다 드러내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 못 살아가요. 당연히 그런 건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참아줄 줄 알고, 저분이 어른이니까, 저분이 나보다 뭐 상급자니까, 뭐 저분이 뭐 나의 뭐 뭐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참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사실은 속에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에 항상 안 드는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어요. 부담되는 게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풀어야죠. 해결하고 빨리 넘어가. 본인이 아예 뛰어넘어 버리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래, 뭐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아직 연단이 덜 됐나 봐. 원한 부분이 많은가 보지 뭐.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산전수전이 훨씬 더 많은 경험한 내가 이해하지 뭐 하고 넘어서는 거면 모르겠지만, 넘어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참아준다, 용납한다 그러지만 항상 어디에선가 새고 있어요. 이제 그 감정이, 그 부정적 감정이 어디선가는 분출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최근에 우리 서울이 굉장히 추웠어요. 뭘 모르시냐면은 우리 저 1층에 가면, 지하실에 가면은 지하실 그 창고에서 우리 1층으로 이렇게 쫙 뽑아 올리는 호스가 있어요. 물 호스가. 근데 며칠 전에 그 물 호스 가운데가 둥강이 나가지고 물이 막 새더라고요. 네. 그 왜 새나 봤더니 한동안 얼은 거예요. 최근에 막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얼다가 이게 녹아버렸네. 근데 얘가 이제 이게 이제 소통이 되면 좋은데 안 돼.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잘 이렇게 다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막 우라같이 밀고 화병이 올라오고 뭐 뜨거운 것이 밑에서 또 올라오는데도 참고 억압하고 누르고, 그래도 딴 데 가보면 다 새야. 눈빛이 흔들리던, 눈빛이 싸늘하던, 말이 거칠어지던, 딴 데 가서 욕을 하던, 하다못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우리는 갈 때 숲에 가가지고 외친다 말. 뭐라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우리에게 빵 하고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병들게 돼 있어요. 신체가 이상해, 정신이 이상해져, 힘들어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가서 험담을 하든 글로 쓰든, 뭐 기도로 풀어내든 뭐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잘 풀어내느냐? 잘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전장 내밀듯이 슬쩍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어디 한번 답해 보시지. 뭐 부활이 있다고 웃기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이런 투야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17명이 다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꼭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담해지지 않으세요? 야, 우리도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뭐가 진짜일까?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문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일곱 명의 남편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어쨌든 이런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사실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께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34절.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근데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다 그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집과 장가의 개념이 꼭 이렇게 한정적으로 쓰면 곤란하겠어요. 오늘날에는 시집 가는 일, 장가 가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개념이 훨씬 더 넓어요. 예, 그래서 둘 사이에 자녀가 없더라도 뭐 출산을 못하더라도 뭐 그 결혼의 목적이 꼭 출산만을 목표하지 않고요. 못나는 가족도 많거든요.
아이가 없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이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출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출산에 대한 이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굳이 뭐 우리가 죽는 일이 없는데 자녀를 계속 낳아서 낳고 할 일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다른 생각이다. 너희들이 지금과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35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에는. 아무나 다 부활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단지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겠느냐?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만 부활한다. 36절. 그들은 죽는 자들이 아니다. 천사와 동등하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관한 것이다. 부활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다시 이제 호흡이 돌아온 사람들이 간혹 이제 그런 이제 간증들을 해요. 천국에 가봤더니 35평 맨션이 기다리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뭔 소린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파트에서 왜 살아?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고급 주택으로 여겨져요. 아파트라고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꼭 고급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공동주택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걸 살아요? 개인 주택에 사는 거예요. 네.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엄청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을 더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때 예수 믿고 별세하신 분들은 아파트 그럼 싫어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뭘 주셔야 돼요? 기와집을 주셔야지. 아파트 주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라고만 너무 이제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천국을 이 땅에서의 삶의 단순한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 조금 틀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시대마다 100년 전 분이랑 뭐 200년 전 분이랑 300년 분이랑 그럼 다 다르게 묘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가장 좋은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천국을 묘사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그 시대의 언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접어두시고 이제 예수님이 뭐 더 이상 뭐 천국에 대해 부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출발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뭐 이를테면 여전도회가 하는 일은 이거다라고 어떤 사람이 굳게 믿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여전도회는 뭐 이런 일도 하는 거고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예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시는 것 중에 두 번째 37절 보시면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모세도 말한 바가 있다.
이거 깜짝 놀란 일이죠.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왜요? 다른 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질 않고 모세 이야기에서 그거를 따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이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과연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신앙 교육을 통해서는 이제 자기도 히브리인이요, 나도 유대인이다 말이니까 뭐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는 없었겠죠. 어쨌든 히브리인이다 말이에요. 내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나 더 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38절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한 거냐?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름만 그냥 들먹거린 것이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죽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왕년에 믿었던 이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니더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주관이 있냐?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가만히 있으셨지. 안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미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느냐? 당연히 이 땅에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묘가 있죠. 묘실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이지만 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죽은 자이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설명을 못하죠.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없겠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39절 서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볼 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설마 모세 오경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겠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죠. 출애굽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그들이 죽었다가 다 내 앞에서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모세가 받아들일 때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들이 조상들, 그 족장들이죠. 족장들이 여전히 그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족장들이 믿고 있는,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지금도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해석이겠느냐?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두개인들은 정말 그렇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해석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더는 질문을 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예수께 도전해봤자 예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준다면 자신들이 점점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보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도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오경을 가지고 오경에 있는 내용, 모세 오경, 그것도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 똑같아질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면 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왜 삐졌는지, 왜 불평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그 사람의 그 구조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출발하는 거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구약에 근거해서. 구약도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답은 사실 오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 교회는 좋아요, 평안해요, 이래야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1년에 4번 해요, 감사도 4번 해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재정에 대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면은 내가 새로운 교회 갈 때는 재정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구나, 그게 호감이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설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 그 얘기가 호감이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먹히거나 반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아니, 교회가 신앙 공동체지, 교회가 건물을 자랑해, 시설을 자랑해, 목사를 자랑해, 희한한 교회일세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란 모름지기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목사 욕하는 교인이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은 목사를 믿으러 교회를 다니나? 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혹은 교인에 대해서, 교회 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지. 아니, 그 불평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저런 불평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나겠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랑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랑해.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해져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안 주고 거의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자랑한 거지 우리를 자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노래, 하나님 자랑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한 적은 없어요. 물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뭐 그런 건 있긴 있어도 내가 하나님 경험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 신앙이 우월하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게 친교도 해야지, 놀기도 해야지, 여전도 해라고 하는 게 뭐야, 구역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같이 놀러 갈 수도 있지 말이에요. 노래방 갈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이 교회가 모였으면 구역이든 여전도에든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야기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권면을 했는지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출발이 틀리면 서로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는 부부도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어려서부터 같이 산 사람들은 한 목소리 낼 거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우애가 깊은 가족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어려서 같이 살았는데 어려서 같이 살면 똑같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배웠으니까 거의 옛날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소학교, 가정학교 다니고 줄줄이 다니고 그럼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밥상 안에서 먹어도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각자 다 출발이 다르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고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거의 조롱하는 투로. 왜냐하면 이 정도 질문하면 나사렛 예수가 입을 닫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에서 이분들이 예수께 질문을 한 거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자, 빨리 부활 포기해라. 이런 감정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오경을 통해서 다는 아니에요. 다 회심한 거예요. 다 회심했으면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고 따라다닐게요. 그렇진 않아요. 사두개인 중에 일부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못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하셨던 이 교육의 방법, 이 대화 방법은 우리도 사실 배워야 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육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야 추측해서도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어떤 갈등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주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죠. 이 신앙을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사실 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이때 당시에는 뭐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어로 설명이 돼도 한국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설교를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다 대화하는 거잖아요. 구역예배 뭐 영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선생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거죠.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주께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에 사실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풍성한 개념일 거예요. 사람들의 인간의 그 지식과 그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곳이에요. 뭐 곳일 수도 있고 뭐 개념일 수도 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우리는 너무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을 편협된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 놓은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주님의 또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더 깊이 다 우리도 뭐 훌륭하게는 다 못해낸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도 볼 줄 알고 또 설명할 줄도 아는 또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